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기 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감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동네 축구를 할 때면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기장 자체가 공식적인 축구 경기 라인이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 그냥 양편에 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학교 운동장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축구 골대조차 없는 그냥 동네에서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 골대야 이렇게 정해놓고 공터에서 하는 축구 경기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두가 다 축구 경기에 어린아이들이 선수로 뛰고 싶어하지 축구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심판으로 뛰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축구 경기를 규칙에 따라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인 라인이 없는 그냥 공터에서 축구 경기를 할 수는 있어도 심판이 없이 경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동네 축구에서 주로 행해졌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형,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고 있는 형 중에 한 명이 경기에 이제 형도 심심하니까 선수로 뛰면서 같이 심판까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저 역시 초등학교 3, 4학년의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늘 그 경기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공이 밖으로 안 나갔는데 아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나갔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플레이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반칙인데 반칙이 아니고 또 반칙이 아닌데 반칙이 됩니다. 심지어 골이 아닌데 그냥 골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돌덩이 2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골포스트, 골대가 없기 때문에 공이 세게 차서 지나가면 이게 위로 떠서 날아가면 골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분명히 안 들어간 공인데 심판형이 자기가 차놓고 골 이럽니다. 그러면 골입니다. 내가 찼을 땐 분명히 들어갔는데 노골이랍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축구 경기에서는 절대로 선수가 심판을 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도 심판까지 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말 이제부터는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이라는 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경기에 있어서 심판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선수일 뿐이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플레이를 충실하게 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사람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판단은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비판, 비난, 또 더 정확하게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는 판단할 때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서 너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할 때 이 판단이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서는 선수가 심판을 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에서는 자기 스스로 선수도 하고 심판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선수일지라도 그가 선수로 뛰고 있는 한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심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일 뿐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를 제가 처음 읽으면 함께 읽는 방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를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변화시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지만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저 사람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성경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렇게 되자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천하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 진짜 나쁜 놈이네 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렇게 되자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다윗을 향해 책망하는 나단의 책망을 다윗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듣습니다. 나단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이 나라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분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저 우둔한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내 모습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그 책망을 듣고 있고
우리는 그 나단 선지자와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 다윗, 그 네 얘기잖아. 네가 이제야 죄를 깨닫는구나 라고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메시지는 다윗을 향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쩔 수 없는 환경,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떠밀려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은 도둑질했고 나는 도둑질 안 했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도 만일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죄인이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도둑질했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집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집에는, 우리 집에는 널려있는 포테토 칩이 그 아이의 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포테토 칩 사줘라고 할 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훔친 건 훔친 거지 너는 훔쳤고 나는 안 훔쳤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은 그에게 너는 훔쳤고 나는 안 훔쳤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일을 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제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에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로마서 2장 4절 본문은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보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보입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종들 자신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주인에게 여쭙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의 응답은 가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인은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하게 있는 곡식까지 함께 뽑을지도 몰라서 주인이 종들로 하여금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라지 비유의 원래 의도는 주인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지도 몰라서 주인이 종들로 하여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서 시간이 지나면 곡식으로 변화될 가라지들을 미리 뽑아버릴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의 주인의 가만두라 라는 말씀에는 곡식으로 변화될지도 모를 가라지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곡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곡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는 바로 그 가라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전반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혹시 너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던 것을 잊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바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였다는 것을 잊었느냐? 그래서 후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본문 전체를 풀어서 읽자면 이렇습니다. 혹시 너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던 것을 잊었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인자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것에 대항하여 네가 직접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버리셨다면, 심판해버리셨다면,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리해버리셨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바로 그 인자하심이 악인들을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과 존재와 썩지 아니함을 원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헬라인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는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인기를 넘어서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골리앗을 물리친 영광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다윗이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망의 여정 속에서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제거할 기회들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이길 수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최종 심판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뢰하기에 도망치고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각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예언서 가이로 가는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귀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옮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 말이니이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내리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를 하는데 내 줄을 친 것은 여호와께서 응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내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느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은 왕이 하셨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나를 노래하여 왕을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앞에 말하기를 나는 내 손에 들어 내 배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에게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남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후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그냥 말 그대로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었지만 또한 당연히 싸움 자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수십 번 창을 던져도 다윗을 맞추지 못했지만 다윗은 마음만 먹었으면 물맷돌 한 번으로 사울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굳이 기회를 봐야 했겠습니까? 굴에 숨어 있다가 이때가 찬스다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사울 한 명 제거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에 이 사안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용서는 역설적으로 엄청난 보복이고 또 이 보복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용서가 됩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잠언 25장 22절에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아직 성서학자들 간에 어떤 합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이 그에게 가장 완전한 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불 피운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그로 하여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예비번호를 달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7절에서도 너희가 악을 쌓는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함으로 그에게 지옥불 예비번호를 머리 위에 딸랑딸랑 달아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재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기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원수하면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수의 대명사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갈 것도 없고 그런 원수는 따질 것도 없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나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실 원수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원수는커녕 그런 사람들조차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는 것은 차라리 연을 끊고 말지 안 보고 말지 그게 편하지 도와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사랑하세요. 라고도 말씀하지만 아주 재치있게 우리의 용서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오직 지금의 너는 은혜인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 뭘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직접 원수를 받고 보복을 하려고 그래? 응? 야, 뭘 그렇게 네가 그렇게 직접 원수를 받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너희 원수가 있으면 보복하려고 하지만 그냥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래 얼마나 불쌍하냐? 야, 너희가 뭐 보복해봤자 뭐 어떻게 하려고? 몸밖에 더 죽이겠어?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거 아니야.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블랙 코미디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그걸 네가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니까?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애기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베푼 호의도 이 생에서 갚음이 되면 부활 시에 다시 갚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 땐 너에게 갚을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보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해버리면 그 사람은 부활 시에 하나님의 보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그냥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니 나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재치 있게 하나님의 용서를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진짜 그렇게 속으로 아주 화를 응어리지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농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풀리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성경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잖아요. 사랑하세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용서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그렇게 네가 복수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 맡겨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 역시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고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